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뭐를 했느냐면 세탁소를 했어요. 자그마한 세탁소를 하는데 거기에 갔더니 세탁소 카운터보다도 더 잘 꾸며진 드레스룸이 하나 있었어요. 옷 갈아입는데 너무너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거울도 사방에 딱 붙여 있고 그냥 옷만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잘 꾸며놓은 거예요. 색칠도 거기만 새로 싹 해놨어요. 거기만.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재임 당시에 그 근처에 와서 골프를 쳤어요. 근데 골프를 치다가 바지가 뜯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클린턴이 와가지고 이거를 고친 게 아니라 비서관이 와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갔어요. 고쳐가지고. 근데 백악관에서 땡큐 카드가 와 있더라고요. 그거 고친 것. 돈 받고 고쳤는데도. 그리고 나서는 그 땡큐 카드를 붙여놓고는 그래서 이거는 왜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여기를 자주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언제 올지 여기 골프치러 자주 오는데 언제 우리 집에 또 이런 일이나 혹은 다른 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이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깨끗하게 색칠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유리도 붙여놓고 말이죠. 그렇게 해놨어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땡큐 카드에 보면 너무너무 잘 고쳐져서 고맙다. 이 한마디 있어요. 이 한마디. 그거를 딱 앞에다 붙여놓고는 그런 언제 올지 모르는 대통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다 간 것, 내가 그 사람의 바지 뜯어진 거 고쳐준 것만으로도 어때요? 그거 명예일 수 있고 기쁨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마음, 그것도 사실은 귀한 마음이에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백악관에다 편지 하나 쓰고 싶더라고요. 일부러라도 좀 들렸다 가시라고. 우리 교인인데. 근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귀한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서 준비해 놓고 있는 그 마음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예언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텐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함을 얻었지만 구원함을 얻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육신의 일들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화로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셨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의 사건이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 하는 말이 중요해요. 본다 하는 것. 자,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육안으로 본다 이러한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동네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다고 하는 것은 곧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곧 구원함을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으면 이것보다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끝나기 전에 덮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내려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열리기 시작합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면은 옴짝달짝 못하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 끊임없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함께 눈물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바라보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의 심령을 발견하고, 또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삭개오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보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알고 싶어집니다. 알고 싶어져요. 사람의 이름도 100번, 1000번을 만나도 관심이 없으면 이름을 외우지를 못해요.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 번 만났은 사람이 있을 텐데도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죠. 얘기하다 보면, 왜 그거 있잖아, 주일날 이렇게 옷 입고 오는 사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넘긴 사람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가서 먼저 물어보고 인사하고 알고 싶어지고,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잘 알게 돼요. 그것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하는데 저 사람이 뭘 먹는 걸 좋아하는지, 어디 가는 걸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무엇이 연약한지 힘든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